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행위가 깨끗하며 주의 법도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교훈을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119편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는데요. 행위가 깨끗하며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에도 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2절, 주의 교훈을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1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2절 전반부에 주님의 교훈을 잘 지키면 신기해요.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오늘 제목인데요. 순종하면요 더 가까워집니다.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까?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는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우리 왜 학교 다닐 때도 되게 학교 엄청나게 꼭두 새벽에 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예, 생활 규칙을 어기는 애들이 일찍 오죠. 맞죠? 근데 선생님께 나아가는 학생들도 주저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왜 얘가 주저하는지 모르지만 눈치가 채요. 왜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아이예요. 불순종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늘문에서 한 2, 3주 전에 우리 어린이 기도원의 부원장이 계시는데 그 친구가 엄마 할머니 따라 부산 갔다가 원래는 화요일 날 우리 요즘에 어린이 예배 부흥회잖아요. 잠시 이제 휴가 맡았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그런데 원래 화요일 날 밤에 못 온다고 말을 하고 갔어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셔가지고 엄마를 졸르고 올라왔는데 따라 올라온 간사들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 하나의 등살에 일정을 다 포기하고 하루 전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의 차질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아이의 엄마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가끔 와서 설교해 주시는 분이죠. 엄마를 제 숙소 앞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왔냐고. 은비가 너무 졸라서, 나 졸려서 그러니까 갑자기 졸리네. 졸라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죠. 뭐라는 줄 아세요? 도착하는 즉시 성전으로 뛰어가더라고. 엄마는 도착 즉시 집으로 들어가고 딸은 도착 즉시 성전을 향했다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그때 뭐가 깨달아지냐. 맞아. 나도 주의 말씀 순종할 때 달려갔지. 여러분, 제가 서울 부산을 오고 가지만요, 부산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요 빨리 내 영의 고향인 베델 이 하늘문을 향해 올라오는 걸음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는 걸음이 빨리 아버지께 향합니까? 성적표가 100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친구하고 들려서 여기저기 들렸다 가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곧장 가요? 아빠 나 100점 받았어요. 이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다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순종하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무수히 많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아들과 딸은 비결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더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이게 선순환, 계속 선순환.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말씀을 주시고 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또 나를 사랑하여 말씀을 또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걷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나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수한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마음의 밭의 옥토가 바로 예배의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의 마음을 삶의 자리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편 따라 이 예배의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배가 비대면이 되지요. 여러분 이제 오고 싶어도 2주간 동안에는 못 오시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요,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 형의 위협에 쫓겨나며 라반의 집을 향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 외로운 그리고 힘든 하룻밤을 지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락가락하며 그와 대화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요, 나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요, 내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를 향해 바라보며 주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거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거든.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심령의 전에 순종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확 타오르면서 여호와의 전에 예배의 등불이 확 켜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요점은 뭐예요? 순종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왜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도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도 끈끈하고 가까울까? 근데 나는 약간 이렇게 마치 사촌 동생 보듯이, 사촌을 보듯이, 아니지, 사촌보다 6촌, 8촌, 12촌, 16촌, 28촌 몇 촌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나중에 너무 멀어지니까 뭐예요? 집안이 다른 집안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왜? 너무 불순종의 세월이 길면요, 내 스스로가 아버지 집을 문으려고 떠난다니까요. 순종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3창합니다. 시작. 순종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순종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순종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마음 다릅니다. 마음의 스피드가 다릅니다. 스피드가 다르니까 아이가 부산서 하늘문까지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가더라. 하나님의 기쁜 행위를 하니까, 순종의 행위를 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더 사랑하도록 자꾸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경험이 쌓입니까? 뭔가 순종의 열매를 내가 만진 바 됐기에, 이 순종의 맛을 보기에, 알기에 순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 표준 세번역을 오늘 보는 이유가 있어요. 1절과 3절은 자기 고백이고요,
4절부터는 주님 뭐예요?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의 번역본에는 119편의 1절서부터 8절까지가 구분이 안 되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4절부터 순종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 자가 무엇을 도대체 경험했기에 가까워졌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맛있었기에 이 경험을 더 하고 싶다고 주님께 간구할까? 그의 간구의 제목 속에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릴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간구를 해요. 이 간구는 무엇에 근거예요? 이전에 순종하면서 얻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말씀만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형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갈등이 많아요. 왜요? 상황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왔다, 야, 무슨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순종에 옮길 수 있을까? 우리가 앞이 캄캄하게 난감한 상황을 맞아요. 근데 이 순종하는 자가 복이 무슨 복을 받았었냐니까, 내가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순종해야 될 걸음을 주셨는데 이 걸음을 내가 순탄하고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상황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순종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전에 길을 열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 덕분에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 또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걸음도 주님 좀 책임져 주시고 앞서 나의 걸음을 헤쳐 주셔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고 회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걸음을 탄탄하게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거침돌이 없도록 지켜주신다고. 왜냐하면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119편 22절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간께서 받잖아요. 거침 4절. 왜냐고요? 거침돌이 없 사랑하는 받잖아요. 14절.